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떠오르는 이름이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성공을 했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진실된 친구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친하게 지냈지만 나에게는 진실된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가 말하는 그 친구라는 것은 뭡니까?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친하기 때문에 질문하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게이츠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있는 그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소개로 그가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워런 버핏을 만났는데 똑같다는 거죠. 그 사람도 여지껏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주변에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가들, 또 자기와 오랜 세월 함께 걸은 동반자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서로 질문을 나눠본 적이 없다. 내 속에 있는 계획과 비전을 함께 공유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할 줄 모르고 그들은 내게 질문할 줄 모르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밥 먹고 알고 함께 돈 버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만나는데 원래는 그냥 서로가 뭐 이 사람들도 똑같겠지 서로가 그런 생각하고 1시간만 만나기로 했는데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진짜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몇 시간의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고 이야기하면서 평생 친구가 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는 친구, 오랜 친구는 있지만 여러분 정말 진실한 친구, 내가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사람 질문할 수 있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뭡니까? 내 계획, 내 비전, 내 인생에 대한 것, 내 미래에 대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같이 간다는 뜻이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는 게 동행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묻고 또 나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내 비전, 내 생각, 내 느끼고 있는 것, 내가 하는 계획들을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에 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물으시고 내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생각하고 꿈꾸고 걸어가는 관계, 이것을 성경은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함께 사는 게 동행이 아니거든요. 부부가 함께 서로의 꿈, 서로의 비전, 서로의 생각을 계속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으면서 정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고 함께 밥 먹고 자고 애 낳고 살았다, 그건 동행이 아니죠. 그냥 산 거죠.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은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계획, 비전, 꿈, 이것을 서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행이고, 그 삶을 위해서 꼭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결국은 질문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했죠. 질문한다는 말은 것은 반드시 해답이 서로 오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질문의 목적이고, 또 해답이 그 속에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은 버리고 올바른 것은 취해서 내 자신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질문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감동이 되지 않는 신앙인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꼭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질문하는 것 속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질문한다는 말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내 충돌, 내 갈등을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나와 다를 때가 많아요. 다를 때가 많으니까 내가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져서 질문하고 해답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하나님 질문한다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하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전 다르게 하셔요? 이런 갈등, 이런 충돌들이 그 질문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질문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다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왜 인생의 해답을 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 내가 궁금했던 질문들이 성경 안에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인들은 대부분 비슷한 고민, 비슷한 갈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어났던 그 갈등 문제, 또 그런 문제들 중에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첫째, 빌립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기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이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나무가 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떨기나무 앞을 지나가다가 불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타겠지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얼핏 보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성경은 말합니다. 가다가 이상하네. 왜 나무가 타고 있지 않지? 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을까? 이상하네. 한번 다시 가서 보자. 그리고 모세가 되돌아와서 떨기나무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그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소명을 주셨죠. 그 소명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한 번도 내가 지도자가 된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냥 수많은 젊은 시절 40대까지 왕궁에서 있었던 그 영화로웠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이제는 80에 된 노인으로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양치는 거기에만 인생을 걸고 왔는데 갑자기 소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계속 거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짝에 쓸 수 없는 그 모세, 그 지팡이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모세야,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걸 땅에 던지라. 그럼 모세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소리만 나는 겁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서 모세야,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땅에 툭 던졌어요. 툭 던졌는데 내 손에 너무나 익숙했던 그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뱀이 되어서 뱀이 자기 앞에서 꿈틀고 움직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서 모세가 놀라서 피했다는 거죠. 깡충 뛰어서 피했다는 거예요. 왜? 앞에 뱀이 갑자기 살아서 움직여버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그 지팡이가 뱀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지팡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뱀이 있었던 거죠. 그 모세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당황했겠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런 뱀 꼬리 잡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뱀 자체만 해도 우리가 이미 기가 죽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모세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이런 모세가 그 뱀 꼬리를 잡을 때 그냥
덥석 잡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용기를 내어서 그 뱀꼬리를 잡았겠습니까? 정말 잡고 싶지 않은 꼬리, 피하고 싶지만 그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그 순간 또 갑자기 지팡이가 된 거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야, 이 지팡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지팡이, 불밖에 지필 수 없고 너의 손에 잡혔을 때에 양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는 그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가 바로 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지만, 너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너가 내 손에 잡히면 이런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자, 홍해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홍해에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데 홍해 속에 길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곳마다 만나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는 거죠. 자, 그럴 때에 모세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모세의 마음속에 내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내가 그 하나님을 조금 보았으면 좋겠다. 내게 말씀하시고 이런 능력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금송아지로. 자, 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도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신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신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신을 이야기하면 신은 송아지 신, 무슨 개구리 신, 신을 만드는 신을 섬겼는데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제게 좀 보여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음성만 듣고 소리만 들었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얼굴을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너가 내 얼굴을 보는 그 순간 너는 죽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얼굴 못 보는 게 축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대신에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게 있다. 내가 너의 옆에 반석 큰 바위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는 그 바위에 올라가 있으라. 그리고 너가 그 바위에 올라가 있을 때 내가 너를 지나갈 것이다. 지나간다는 말 너와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부딪히면서 너를 지나가게 되어져서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있는데 내가 너를 스쳐 지나가서 너에게 무슨 충격이 오게 되어지는데 등을 본다는 말은 내가 너를 지나간 흔적, 내가 지금 너와 같이 있는 그 흔적, 내가 하나님의 흔적을 내가 너에게 보게 만들어줄 것이다. 바로 주님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모세가 반석 위에 섰을 때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등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흔적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 있으면 트랙터가 지나가면 트랙터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트랙터를 본 적이 없지만 그 자국을 보면 여기 트랙터가 지나갔구나 알 수 있죠. 왜?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바로 빌립도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너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빌립의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해답을 알려주셨죠.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3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빌립도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 있을 집을 준비해 놓고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올 거야.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세상의 초능력자와 같은 그런 인간으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를 보면서도 또 하나님을 봐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데 자꾸만 앞에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는 지성구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보셨잖아요. 여러분, 보셔놓고 자꾸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지성구 목사님 좀 보여달라고. 계속 있으면서 계속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성구 목사님 좀 보여달라고. 그게 뭡니까? 내가 지성구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못 믿는 거죠. 목사님 말고 지성구 목사님 보여달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소망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열망한 것처럼, 빌립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기를 열망한 것처럼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도 주님 보기를 열망해요. 그리고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이라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인이라면 이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될 때 주님이 주신 음성이 뭡니까?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흔적, 내가 너와 함께하는 흔적, 내가 너와 동행하는 흔적을 너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찾지도 않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망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모세야, 내가 내 등 뒤를 보여줄마. 빌립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아, 아버지를 보려고 하면 나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궁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궁금함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 흔적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시대와 어떤 속에 들어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망해야 되고,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은 복을 받아서 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옳은 거잖아요. 악한 사람은 벌 받아서 망해야 돼요. 좋은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은 더 잘 되고 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반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밑바닥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광주 5.18 광주 사태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장군은 대통령이 되었죠. 대통령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얻었고 누렸습니다. 광주 사태의 주동자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본인과 후손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옳을 수 있느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 바로 어제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 전날 그 여비서가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그 사건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살했다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인권 변호사로 명성을 날린 사람이죠. 서울시장으로 연임한 사람 아닙니까?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여비서를 성추행한 것 때문에 자살을 했거든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각자 좋아하는 것도 자유고 싫어하는 것도 자유니까요. 자,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미투 사건의 주동자가 5일자 한날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6.25 전쟁에서 조국을 지킨 백선엽 장군의 죽음은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지금 우리 20대, 30대까지는 백선엽 하면 아무도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선엽이라는 사람은 6.25 사변 때 우리나라를 구한 1등 장군입니다. 그리고 월남전 때 우리 한국을 세계에 퍼뜨린 정말 위대한 이름, 바로 백선엽이라는 장군이거든요. 아마 제가 할 때 역사책에도 이 사람 이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똑같은 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오직 군인으로서만 살아왔던 그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투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살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정부가,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좋은 쪽으로 이야기 상관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은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미투 사건의 이 사람이라면 부끄러워서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도 오히려 이거는 뒤로 묻혀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끄럽고 나쁜 사람처럼 되어지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을 적폐 세력으로 매도했는데 자신들이 적폐 세력임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과 좋아하는 정권이나 정치가 될 편에 서겠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스로 부패해버린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시절에는 전두환 씨가 부패한 자지만 주인공이 되었어요. 또 지금은 적폐를 외쳤던 그들이 적폐가 되어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그들이 좋은 자리, 또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가장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렇게 어느 것 하나 제자리에 들어가 있는 시대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승진을 잘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뇌물을 잘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실력으로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실력과 상관없이 뇌물을 써서 또 그들같이 한 편을 만들어서 여러분,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보 취급 받는 시대가 직장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절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앞에 항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부를 축축하는 저 나쁜 놈들을 보세요. 저들은 어부가 투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기들은 지금 물가에서 자기들 세계에서 그냥 헤엄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 투망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 던져가지고 마음껏 잘 놀고 죄 짓지 않고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딱 잡아가지고 팔아서 이권을 치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죄 없는 물고기들을 잡아서 이권을 치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이것처럼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해서 그들이 부를 축적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속임 잘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출시하고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와 가짜가 뒤바뀌어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하박국이 지금 속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왜 상했는지는 이제 그 질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이 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장 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 하박국도 성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깔이 있으니까 자기가 질문해놓고 그 하박국이 원하는 질문, 하나님, 저 나쁜 사람 다 죽여야 됩니다. 저 잘못된 사람, 악인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 해답을 듣고 있는데 또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루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시고 내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오늘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음성이 뭡니까? 하박국아, 악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어 살든 불의한 것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살든 너는 거기에 초점 두지 마라.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는 너의 믿음을 지키라 하는 음성입니다. 세상이 잘못되어져 있고 악인이 득세하고 속임수 쓰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나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어떤 상황이 너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던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부조리를 보고 떠나가는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충돌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 씩씩거립니다. 부패됐다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너의 믿음은 너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혹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여러분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더딜게 올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심판은 세상 떠날 때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악인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또 우리가 내부로 눈을 돌려서 교회에서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 있어요. 장로님이 실망시킬 때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나보다 앞선 선생님들이, 구역장님이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가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믿음이 파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너의 믿음은 너가 지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가 어떻게 살든 누가 어떻게 행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은 그런 상황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너가 해야 될 일은, 그것 때문에 네가 교회를 떠나간다? 그건 너는 바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 시험 들었다? 너가 바보라는 거예요. 정말 너가 똑똑하고 올바르면 너는 믿음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이 말을 듣고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연속 2번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박국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서 영원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